여러분들 귀한 것일수록 어때요? 잘못 사용하면 천박해지고, 그리고 그 귀한 것이 끼칠 수 있었던 좋은 영향력이 변해서 전염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혜와 어리석음을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그 둘이 각자 자기를 전파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혜도 자기를 지혜라고 하고 어리석음도 자기를 지혜라고 해요. 그러나 둘 중에 진짜는 하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냐? 그거의 성질이 비추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각을 빼앗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추일수록 사람은 뭐에 대해 알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비추인다라는 거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자아 성찰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아 성찰은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길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으면서 여기서 이걸 조금 개선하고 조금 개선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자아 성찰이라면 비추인다는 것은 진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바꿔먹고 고쳐서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아예 내가 이 길을 떠나서 이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이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비추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성경을 텍스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비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작용이 무엇이냐. 그걸 깨닫게 돼요. 이거는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취향의 문제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성향이나 취향이나 기질이 이쪽으로 좀 기울여져 있으니까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같이 기울어져서 나를 좀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좀 더 다독여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길이 그 길의 목적지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독여주는 존재 있죠.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너의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훨씬 더 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여러분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그냥 법조문일 뿐이어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끝나는 책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속삭임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을 죽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조화 속에서 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요거는 세속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누구 손 안 빌리고 밥 먹고 살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빼앗기게 되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은 오히려 빼앗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인 걸 빼앗기면 당연히 자유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으면 나도 또한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침입한다는 거는 뭐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한다는 말이니까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거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세상적인 그런 경쟁적인 어떤 야생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러나 침입을 한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어떤 수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거머쥐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자들이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한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라. 회개를 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즉 뭐야? 열매를 맺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서 있던 그 길 위에서 돌이켜서 영생으로 가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컨닝하듯이 시험 치는 거. 되게 얌체같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영생만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뺏긴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 인식 체계. 인식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길을 고집하면서 어리석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빛이 나한테 비추어졌을 때 거기에 순응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종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급조한 회개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31절 32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불법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시야를 잡아 끄는 쾌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그러니까 불법의 기준은 당연히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불법인지는 성경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왜 얘가 나를 뱀같이 물까? 얘가 왜 나를 독사같이 쏠까? 이 포도주가. 왜냐면 내 시야를 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야를 앗아가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나는 포도주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포도주가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포도주가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봐봐요. 도파민이 막 팡팡 터져 나오는 순간을 싫은 기분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게 어떻게 싫은 기분이겠어요? 도파민 팡팡 터지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혜란 건 무엇이냐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끝에서 일어날 일들, 그것이 나에게 미칠 영향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총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거겠죠. 자, 봐봐요. 도파민이 팡팡 터져요. 근데 그게 그냥 막 마냥 좋기만 하나? 그게 그냥 막 마냥 좋기만 하다면 그거는 사실 짐승이에요. 좋으면서도 싫은 그런 양가 감정이 같이 들어야 그게 내 안에 지혜가 그래도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좋으면서도 뭔가가 싫을까? 왜냐면 알거든. 끝난다는 걸 알아. 근데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끝나. 쾌락이란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과 허무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 외에는 쾌락을 쫓으면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정직한 책이에요. 그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쾌락에 너무 끌리는 애고 그런 거가 내 삶에 너무 원동력이 되는 애라서 난 태생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는 애야. 하나님이랑 나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한 명도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쾌락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고 좀 덜한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내주하게 계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점차 싫어질 수 있겠죠. 어떤 끌림 같은 게 좀 점점 옅어질 수 있지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좋고 싫고 이렇게 감각적인 걸로만 자꾸 이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잘 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말하건대 다윗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밧세바를 범했냐는 거야. 왜? 밧세바를 범하는 게 죄인 줄 알면서도 부하, 그것도 충신, 전쟁에 나가려고 집에서 있지도 않고 저 밖에 있는 그 충신 없는 사이에 그 와이프를 꼬드겨가지고, 사실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강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남의 거를 왜 탐내고 왜 빼앗아 갔을까? 왜냐면은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야. 왜? 너무 바세바한테 몰입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진짜 좀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싫었을까? 그냥 마냥 싫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쾌락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 그리고 그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이야. 근데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렸을 때는, 순식간에 다른 존재도 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포르노를 보잖아요, 포르노. 근데 포르노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비단 성관계예요. 아니잖아. 그 포르노의 주된 컨셉들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관계들을 일부러 건드리잖아. 그러면 그냥 뭐 컨셉일 뿐이니까 그렇지. 근데 왜 그거에 성적인 욕망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보고 난 후에 더 어떤 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무력감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쵸? 그것들이, 그것들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럼 잘 보세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너무 좋고 싫고 나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말고, 왜냐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끌릴지라도, 뭐 끌릴 수 있어요. 내가 뭐 심지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지라도 내가 왜 이런 거에 끌리지? 내가 이런 걸 왜 좋아하지? 너무 이런 거에 뭐랄까요? 너무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내 감각이 막 이렇게 가도 좀 이거를 누르고 이 끝엔 결국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실질적인 지혜. 뭐냐? 좋을 수 있지만, 끌릴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마음이 훨씬 더 정직하고 안전한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왜 읽었냐면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쾌락, 그런데 그 쾌락을 그냥 감각을 만족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정서적으로 쾌락을 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부러 불안정한 것을 더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약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나의 생각을 멈추게 해준다
라는 점에서 그 쾌락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맨날 나한테 막 병신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피곤하죠. 피곤하죠. 근데 내가 그냥 병신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난 나한테 더 이상 병신이라고 안 해도 돼. 나도 그 말을 안 들어도 돼. 근데 나름대로 그거를 위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봐봐요. 완전한 게 없을 바에는 그냥 가버리자.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낙관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에야, 나만 믿으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하신 거지. 네가 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은 유토피아다, 천국이다 이런 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뭐예요? 세상이 안 순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순수한 걸 바라는 게 죄인가? 죄는 아닌데 죄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순수한 걸 찾을수록 계속 좌절되잖아요, 마음이.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이거야. 뱀은 어떤 동물이냐면 강교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강교하다는 것은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게 강교한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죠.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 이게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냐는 거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길 끝에서 완전한 것을 만나볼 때까지, 즉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뱀이 너를 꿰려고 할 때 뱀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뱀의 사고방식은 무엇이겠어요? 무조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값을 주고 사는 일은 절대 없어요. 뱀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후려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없다고 거짓말 쳐서 아무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게 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초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그 초점이 엇나가면 여러분 건데, 원래 여러분 건데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빼앗긴 상태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힘듦은 여기에 있어요. 완전한 걸 아직 만나보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자,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것은 즉각적이고 내가 손을 뻗으면 바로 손에 쥘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외롭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좀 쉽게 뭐라 할까요? 마취가 돼 있는 상태로 쉽게 몰입을 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오히려 내 것을 원래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내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거절하는 게 품격인 거고 그게 고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완전함이라면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면 그거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라. 그거를 붙잡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